이솝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마리의 소와 사자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검은 소, 붉은 소, 얼룩소 세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마리의 소는 항시 붙어 다녔어요. 사자가 틈틈이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세 마리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굳건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잡아먹힐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가 틈을 엿보았지만 기회를 못 잡아요. 어느 날 얼룩소가 조금 다른 소와 떨어져서 앉아있는 것을 사자가 보고 다가갑니다. 야, 얼룩소야, 저 붉은 소가 이야기하던데 셋 중에 자기가 최고래. 자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버티고 있는 거래.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얼룩소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힘이 세기로 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붉은 소가 지가 최고라 그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얼룩소 생각에는 자기가 그래도 이 셋 중에 제일 이 세 명의 공동체를 잘 서포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붉은 소가 지 힘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던져놓고는 붉은 소와 검은 소 있는 데로 갔어요. 거기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저쪽에 저 얼룩소가 얘기하는데 지가 최고래. 지가 제일 힘이 세대. 저 때문에 니들이 먹고 사는 거래.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붉은 소가 생각하니까 이게 또 열받는 거예요. 아니, 지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힘도 없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 세 마리의 소가 다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얼룩소가 이야기합니다. 야, 뻘갱이, 붉은 소한테 너 네가 최고라고 했다며? 붉은 소가 야, 얼룩이, 너는 반대로 네가 최고라고 그랬다며.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검은 소가 옆에서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싸운 후에 이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다니지 않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가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사탄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뭉쳐 있으면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명씩 잡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오늘 11장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세 가지만 꼽아보세요. 사도행전에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뭐가 있나?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들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막 오순절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는데 무엇이 있죠? 사울이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통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울이 자발적으로 회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강렬한 빛으로 비추시면서 사울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세요. 내가 이제 너를 택하여 너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넬료의 성령 체험 사건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것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하여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나아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그걸 드러낸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울의 회심 사건과 또 이 고넬료의 성령 체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이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반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율법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율법, 토라, 모세 오경, 그것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가치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세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지어는 개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닉의 여인을 그 여인과 대화할 때, 야,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자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라고 한 거예요, 아예. 오늘 이 본문 11장에서 전체가 유대인 중심의 이 복음 전파가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이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이제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의 대표 주자이면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그 고넬료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로마의 백부장이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가능합니까? 하고 막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래서 그 겪은 일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예수를 믿었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할례자예요. 자, 그러면 3절 가볼까요? 자, 이르되 내가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무할례자라는 것은 조금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 중립적인 의미로 다가올 텐데요, 이 당시에 처음 쓰일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 이런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무할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할례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할례도 받지 않은 것들, 이런 뜻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할례도 안 받는 것들, 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들, 이런 뉘앙스로 이게 부르는 단어가 무할례자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었다며.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본 그 환상과 그 다음에 체험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율법에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짐승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돼지, 토끼, 오리, 개, 조개, 문어, 오징어, 달팽이, 뱀. 자, 뱀 한 마리 잡숴봐. 할머니도 아기를 낳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먹어봤는데 뱀은 안 먹어봤어요. 근데 뱀을 드신 분 얘기가 뱀을 먹으니까 좋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이것은,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이게 보자기에 쌓여서 쫙 내려오면서 먹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율법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음성이 또 들리기를, 야, 내가 만들어서 깨끗하게 한 것인데 왜 네가 맘대로 이것을 더럽다고 하고 먹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 일이 3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서. 제가 한 번은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식사를 하기 전에 그 가이드가 와서, 그 가이드 목사님인데 그분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뭐냐면 보통 여러분 외국에 갈 때 뭐 싸가요?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은 경험자신데, 고추장, 라면, 무슨 하여튼, 예, 뭐 장아찌 뭐 이런 거 갖고 가시죠. 그걸 가져간 분들이 혹시 있더라도 절대로 이 호텔은 그 유대인의 그 코셔라고 하는 이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곳이니 꺼내지 마시오,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일행 중에 한 명이 그 당부를 무시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접시에 그걸 담은 거예요. 딱 내려놓은 거예요, 접시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호텔 지배인, 그 식당 지배인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니
그 접시를 들어서 바닥에다 던져서 깼어요. 이게 그 유대인들의 그 정결 규정에는 자기들이 쓰는 그 그릇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담으면 그거를 씻어서 다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걸 깨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가 팍 찌그러졌겠죠.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이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이걸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답변을 한 겁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보고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가서 거기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말씀을 딱 대언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오순절날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더라. 자, 14절 한번 가보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게 이제 고넬료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언제? 오순절날 처음 그들에게 임한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과 똑같이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자, 이 성령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인데, 그러면 내가 물 세례를 안 베풀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은 물론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강림이 무엇이길래 이 유대인들이, 자 18절 가보세요. 17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까?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쏙 들어갔어요. 아무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군요.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수긍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16절에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 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까? 성령 세례. 마치 그 물을 여기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확 덮어 씌워져서 우리가 그 물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물 세례도 충격이었거든요. 왜냐? 유대인들의 생각에 자기들은 뭐 씻고 말고 할 게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기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 죄를 씻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씻을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당당한 사람들이지, 저희 이방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러운 존재야? 우리도 씻어야 되는 존재야? 우리도 회개를 해야 돼? 이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이런 외적인 세례가 다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믿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 세례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순절에 경험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은 이 당시 이들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이런 일은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의 모든 영적인 특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에게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시입니다. 마음에 부어지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이 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시가 뭐냐?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 방언이 절대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상징이냐면 바로 모든 인류에게, 다시 말하면 각 방언을 하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조치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사울을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쓰시려고. 고넬료를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반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원조가 누구죠? 원조. 유대인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나안입니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왔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이 바벨론 지역이 갈대아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똑같았겠죠. 근데 그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고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네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 이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중물 역할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방인이 되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래 갔다가 나중에는 확실하게 이방인이 돼서 노예가 됩니다. 상종 못할 존재가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 못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430년 만에 그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들은 역시 이방인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다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다 각각 또 포로로 잡혀가요. 또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현 시점까지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으로 살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이방인을 차별하고 따돌리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이 화합의 문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신약 311페이지 1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 할례자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무리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 이방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방인은 소망이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맨 가에 성전 울타리가 있어요. 그 성전 문이 있습니다. 거기로 유대인 이방인 다 상관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울타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성전 맨 바깥에 있는 첫 번째 울타리를 지나서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두 번째 울타리 안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담을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유대인이 없어요. 이방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이름만 있냐면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아무 구별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라고 하는, 한 식구라고 하는 이 이름 말고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는데 너희가 왜 차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똑같이 물세례를 받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면 그걸로 끝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 시민, 권속이라는 이 이름 말고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나그네요 이런 이름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15절에 나오는 대로 한 세 사람, 이 둘을 묶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에도 그 결혼식이 있습니다만은 부부가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 이 둘이 뭐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원리이고 성도와 하나님의 원리이고 성도와 성도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21세기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리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 건강한 교회의 5가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두 번째는 제자를 양성하는 교육 공동체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세 번째는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이 은사 공동체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네 번째는 재생산, 전도하는 이 전도 공동체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가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 환영 공동체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숨습니다. 도망을 가요. 안 만납니다. 배인 기피증,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게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한 4, 5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전쯤에 저 압구정동에 주는 어떤 교회에 갔었어요. 여기 있는 분이 그때는 거기 계셨어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주일이 한 주가 비어가지고 거기를 갔거든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저희 아이 이제 딸 둘이 한 4살, 5살 이쯤, 2살, 3살 이쯤 된 것 같네요. 2살, 3살쯤 됐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어른 예배를 드려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 아예 그림책, 이게 스케치북, 색연필 이런 걸 갖고 가서 그냥 심심하면 그림 그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얘들이. 예배당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은 못 들어간대요. 애들은 가라. 약장수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 지하에 유아실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게 완강하더라고. 제가 이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절대로 떠들지 않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떠들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면 제가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집사람과 애들을 그 지하에다가 놓고 우리 지금 예배당 한 3분의 1쯤 되는 공간에 테레비 하나 있고
거기 이제 그냥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서 거기 애들하고 엄마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자리는 꽉 찼어요. 예배 시간 내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뭐 기도할 때 우리는 중간중간에 아멘 소리도 나고, 설교하다가도 중간에 아멘 하고, 또 뭐 같이 아멘 하자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멘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분위기예요. 별로 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저는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고 그 예배를 드리기 힘든 분위기였어요. 마치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아직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남이 바로 환영이요, 그 자라남이 그 안에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라남의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싸웁니다. 그죠?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는 먼저 온 기존의 교인이 있고 늘 나중에 온 새로운 교인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있어요. 기존 교인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새 가족을 환영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열고 같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 기존 교인과 새 가족의 역할에 차별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의 본질에 어긋나고 실제로 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포용과 동등함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강조되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대인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들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기존 교인이나 새 가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또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7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47년 된 교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된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고 그 교회에서 가지를 치고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서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곳이 세워지며 여기서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와 오늘 이 꿈과 사랑의 교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방인, 즉 새 가족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환영을 베풀고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환영하고 낯선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요,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모든 낯선 이들에게 따뜻하고 우호적이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치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